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우리를 늘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피할 바위이시며 또 능력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친히 주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6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구호를 자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오리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성경의 내용에서 오늘의 내용이 가장 가슴 아픈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욕하고 배신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늘 참지만 않으셨죠. 화도 내셨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 받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든든한 언덕과 같았습니다. 바람을 막아주고 적들이 공격해 오면은 방어해주고 또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쉴 수 있는 또 쉼터가 되어주던 그런 언덕과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곧 믿는 자들에게는 존재하시는 그 자체가 늘 든든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지거나 또한 하나님이 약해지면은 우리도 약해지니까요. 예로부터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늘 선하시니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약합니다. 정말 무력하십니다. 자신의 몸 하나 지킬 수가 없으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싸우지도 못하십니다. 하시는 것은 오직 순순히 적들에게 잡혀가시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 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았던 제자가 자신에게 다가와도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는 50절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 한 명이 51절과 같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싸웁니다.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했던 제자였죠.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려고 했는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라버렸던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의 심정은 어차피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나도 싸워서 죽으리라 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그렇게 일어나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라버렸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은 로마 군대가 무서워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만 바라보던 다른 제자들보다는 아주 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52절에서 54절과 같이 이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급박한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보다 지금 무엇에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생명, 자신의 뜻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자신의 모든 걸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나라면 이 순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저 같으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랐다면은 저는 같이 일어나서 같이 싸웠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래, 잘했다. 하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군대들과 싸워서 죽자. 라고 아마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에도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으로 또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면 할수록 상대방 또한 그 이상의 힘을 갖고 우리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면서 라디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면 할수록 사탄 또한 더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칼을 들었는데 상대방은 칼과 더 무서운 무기를 들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 저 또한 예수님처럼
했던 적이 한 10번 중에 5번 있을까 말까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이렇게 결정했던 것이 한 10번 중에 한 5번 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잘하면 한두 번밖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언제나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늘 내 생명 주께 있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고 늘 생각만 했지 온전히 예수님처럼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와 가족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수호신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6절에 그 제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5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로마 군대에 잡혀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56절의 끝에 나오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할 때는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들에게 필요가 없게 되자 다들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만이 나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통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독 믿는 자에게 고통의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유독 이 사순절 기간에 조금이라도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앞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통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자신의 몸을 그 로마 군대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도망칠 수도 있었고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저 순종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어린 양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